장마철이지요. 그런데 비가 지겹도록 오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쏟아질 때는 정 쏟아지고 해가 날 때는 나고, 이런 장마는 참 지내기가 괜찮지요. 그런데 주적주적 비 오는 것도 아니고 안 오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한 달 쭉 끌면 정말 미치고 답답하죠. 그죠? 열어봐도 축축하고 타다 보면 갑갑하고, 이 장마철 없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그런데 쌀농사를 짓는 우리 동네에서는 장마철이 없으면 여러분 가을에 알곡을 북면으로 거둘 수가 없습니다. 물을 충분하게 이 장마철에 부어주신 다음에 장마가 치고 나면 쨍땡 뺏을 때는 그때 또 뭐라 그러죠? 아이고 더워 죽겠다. 비 좀 안 오나. 근데 그때 비가 추적추적 오면 또 어떻게 되죠? 나락이 녹아내려서 알곡이 들지 않아서 이 가을에 쭉저기만 또 거두게 돼요. 그러니까 따라합시다. 비 올 때는 비 오고 햇빛 날 때는 햇빛 나는 게 축복이다. 그런 거예요. 그래 가을에 추수를 합니다. 추수를 하면서 그때 장마에 정말 노란 대가리 떠내려가고 그럴 때는 죽을 것 같더만은, 아이고 하늘은 땡볕에 정말 속이 바짝바짝 하더만 그래도 이렇게 알곡을 많이 거두었으니 참 좋다 그러지. 그래서 옛사람들, 농사 짓던 사람들, 농사는 누가 짓는다고요? 네? 농사는 하늘이 짓는다.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보셨어요? 세상에 이 시골에 살면서 농사를 한 번도 안 지어본 사람 같아요. 그럼 그냥 더 신기한 거 물어볼게요. 모내기 손으로, 모내기 해보시고 손으로, 모내기 해보시고. 크게 한번 들어봐요. 크게. 농촌에 살 자격이 있는 사람. 저는 모내기 할 일이 없었는데요. 예비군 훈련 갔더니 농촌 지원사역한다고 모내기에서 못 심으라고 해가지고 하루 종일 바지가도 붙이고 논에 들어가서 모내기 했거든요. 밥도 얻어먹고 잘 대접 잘 받았는데 모내기 할 때는 몰랐어요. 같이 막 하니까요. 못줄 가지고 말이 조금만 늦으면 다 초림 여기다 턱에 맞아가지고 뻘 뒤집어 쓰고요. 또 시끼리 장난치다가 남의 논에서 엎으러지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하루를 보냈는데, 다 끝나고 나니까 집에 오니까 허리가 얼마나 아픈지, 하루에 엮고 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참 농부들이 농사 짓느라고 수고한다, 고맙게 잘 먹어야지. 그래서 지금도요, 오늘날도 식당에 가서 밥을 먹어도요, 저는 밥 한 톨을 그냥 남겨놓지 않습니다. 빡빡 긁어서 그릇 물로 씻으면 될 정도를 잘 먹습니다. 왜요? 한번 해봤으니까. 이 쌀한톨 4개 돌려면 이런 고생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농부들이 존경스러웠는데요. 정작 농부들은 농사를 누가 짓는다고요? 하늘이 짓는데요. 하늘이. 자기네들이 아무리 그래도 하늘이 비를 때를 따라 내려주지 않고 햇빛을 뜨겁게 비춰주지 않고 바람 불 때 바람 불어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농사 짓는 사람들은 하늘에게 감사합니다.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 여러분, 추수의 기쁨을 누리려면요, 수고를 마다하지 않아야 되죠. 그런데 마다하지 않는 자기가 수고한 시간들을 돌아보며 하늘에 감사하는 그 농부의 마음이 오늘 우리들의 마음속에도 깃들기를 축원합니다. 오늘과 읽은 본문 말씀은 이제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을 인도한 다음에 이제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모압 평지에다가 백성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하나님께서 지난 40여 년을 애굽에서부터 나올 때부터 지금 여기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 이때까지 40년을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쭉 역사적으로 되새겨봅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아직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신 땅에 못 들어가고 거기 땅에 들어가기 전 요단 동편 모압 땅까지 온 것입니다. 근데 모세가 왜 이 얘기를 합니까?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까? 못 들어갑니까? 못 들어가죠. 하나님께서는 안 된다 그랬어요. 왜요? 무리바 반석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고 자기 성질 드러내다가, 여러분 옆에 분 보시고 성질 드러내지 맙시다. 성질 드러내다가 한 번에 훅 가는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말이에요. 모세가 잘 참았어요. 몇 년 동안이에요? 40년이 넘도록 백성들은 오만가다 다 참았어요. 근데 이제 가나안 땅 눈앞에 두고 무리바 반석에서 백성들이 또 부럽다고 불평투성되니까요.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부럽다고 쟤네들이 나 돌로 쳐 죽이려고 그럽니다. 하나님 도대체 어쩌란 말입니까? 이 골치 아픈 백성, 이 상대하기 힘든 백성을 왜 나더러 끌고 오라 그럽니까? 내가 나이가 젊기랍니까? 왜요? 그때 나이가 120살이나 됐으니까. 자기 또래는 옛날에 죽었어요. 80세 넘은 노인을 찾아보기 힘들어요. 근데 이때는 말이죠, 80세는 고사고요 60세 넘은 사람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자기 영아론도 죽었어요. 자기 누나 미리암도 죽었어요. 그리고 가데스바네에서 발걸음 돌이킨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애굽에서 나올 때 20살 이하인 사람들만 살아남았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 태어난 사람이니까 애굽에서 나올 때 20살이었던 사람이 광야 40년 지나니까 산수 빨리 와요. 20 더하기 40은 얼마? 예, 이제 환갑된 사람이 최고령이에요. 누구만 빼놓고? 모세만 빼놓고. 아니죠. 두 사람 남아있죠. 누구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약 80세 사람이에요. 그래도 모세와 비교하면요, 가마덕한 알라예요. 모세가 120이고 그 여호수아와 갈렙은 80세 전후니까요. 그런데 그 백성들에게 모세가 소리 상승, 자들 때문에 내가 죽겠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얘야, 너 무리바 반석에 가서 서라. 그리고 이번에는 저번처럼 지팡이 가지고 반석을 두들기지 말고 그 반석을 향하여 물을 내라! 이렇게 명령해라. 그럼 물이 나올 거다. 그랬어요. 근데 모세가 아직 분을 사귀지 못했어요. 화가 아직 가라앉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백성들을 모아놓고, 됐어, 이제 하나님이 물 주신다. 그래서 꼼대를 버르장머리를 고쳐야 되겠다. 그리 생각하고 가서 뭐요? 백성들을 모아놓고, 내가 너희에게 물을 내냐? 그러더니 지팡이를 번쩍 들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다짐인데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그 물이 완성으로 막 두드러 패합니다. 두 번 깨지고 물 내놓으라. 그래서 물이 콜콜콜콜 나와가지고 백성들 물을 풍족하게 먹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이야, 모세야, 네가 내 영광을 드러내지 않고 네 화풀이를 해? 너는 약속의 가나안 땅 못 들어간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60몇만 중에, 아니 아이들 여자들까지 다 해서 200만 가운데 정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최고의 자격을 갖춘 자격이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다른 사람 꼽으려면 모세죠. 근데 하나님이 안 된다는 거예요. 옆에 분노가 합시다. 함부로 화내고, 함부로 성질 부리고, 함부로 분을 쏟아내면 그것으로 끝이다. 끝이에요. 그동안 잘한 거 아무 소용없어요. 그래서 모세 못 들어가게 됐어요. 하나님께 통사정을 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다고 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인지 딱 한 번만 가서 보고 하나님한테 가면 안 될까요? 그러셨어요. 그랬더니, 근데
느보산에 올라가서 가나안 땅이 어떤지 멀리서 한번 둘러보고 그리고 올라오느라 들으셨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야 된다는 사실을 모세는 압니까 모릅니까? 알지요. 다른 백성들은 알까요 모를까요? 아마 모를 것 같아요. 네, 모세가 나는 못 들어간다고 막 그러고 떠들질 않아요.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아 광야에다 모아놓고 이제 여호수아에게 인계해가지고 들여보낼 판이에요. 근데 이 백성들을 불러 모아놓고 지난날의 역사들을 쭉 얘기하고 그 다음에 오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들어가지도 못하는 그 땅을 이 말 안 듣고 불평 많고 원망투성이 이 세대 사람들은 들어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찍소리 안 하고 복종하던 모세도 단 한 번의 불순종 때문에 못 들어갔는데 얼마나 부럽겠어요. 녀석들은 말도 안 듣고 시시 하나님 앞에 툭하면 시비 거는 이놈들은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속이 상하겠어요. 그런데도 모세는 내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오늘 너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그렇게 말씀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고 모세의 희생적인 헌신이 참 순종을 잘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복지로 들어가게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얼마나 부럽겠어요. 그러면서 이 백성들에게 그 땅에 들어가서 살 길이 어디 있는지를 세밀하게 다시 한번 가르쳐 주므로 그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서 큰 민족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바라면서 이제 신명기를 쭉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명기 율법을 다시 한번 선포해서 신명기입니다. 신명기는 나침자를 쓰고 명령한다 할 때 그 명자를 쓰는데요. 이 신자는 원숭이라는 의미로도 쓰는 표의 문자이기도 하지만 거듭이라 다시라고 합니다. 말하자면 복음을 다시 기록하는 것이다 하는 의미가 신명기란 말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의해 다시 한번 율법을 쭉 다시 일러줘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율법서 그러면 뭐예요? 신명기를 말합니다. 주기가 아니고요. 신명기를 최고로 쳐요. 그 사람들. 하나님의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된 언약의 새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을 그들이 받아서 그것을 따르고 순종하는 것이 그들의 책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선포하기 전에 모세가 전하는 말이 2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오늘 기억하고 바라보라 그런 말씀을 성도들에게 전하려고 합니다. 첫째로 지난날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라 그런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모세가 말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지난 40년 때 어디를 걸었다고요? 광야길. 광야가 뭐예요? 탁 트인 넓은 들이란 말이거든요. 근데 그 말을 다른 말로 하면 탁 트였다는 말은 뭐죠?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비었단 말이에요. 빈 들이란 말이에요. 먹을 것도 거기서 나오지 않아요. 마실 물도 나오지 않는 것이에요. 그늘 피할 수 있는 나무 숲도 없다는 거예요. 저는 이 팔레스타인 땅을 여행을 못 가봤어요. 평생에 못 가본데도 한이 질 것 같지는 않아요. 다른 사람이 거기 가서 안 가는데 왜 거기 갔다가 그 험악한 땅에서 무슨 꼴을 당할지 몰랐어요. 그런데 말이죠. 다녀오신 분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전했어요. 광야를
이집트에서 관광버스를 국경을 넘어 광야를 지나서 이스라엘 향해서 가는데 중간에 한번 관광 코스에 내리는 게 있대요. 왜? 광야를 체험하라. 에어컨을 빵빵하게 들고 가다가 광야에 딱 내려놓으면 기온이 몇 도요? 한여름에 한 50도쯤 올라가요. 40도는 한번 경험해 본 적이 있지만 50도는 경험해 본 적이 없죠. 딱 내려갔는데 내려가서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 금식기 됐으니까 나도 한번 해봐야지. 잠깐이라도 내려갔다가 조금 있으면 불이 나게 다 올라온다는 거예요. 너무 뜨거웠어요. 그런데 광야를 지나가면서 이 목사님이 깨달은 게 하나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광야 생활 동안에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고글고글 잘 갔느냐. 아무것도 없으니까, 의지할 데가 없으니까 누구만을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름 기둥으로 안 덮어주시면 다 죽어버리고, 하나님께서 밤에 불기둥으로 안 덮어주시면 얼어 죽을 판이고,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만나를 내려주면 굶어 죽을 판이고, 하나님께서 반석을 곁들여 물을 주지 아니하시면 목말라 죽을 판이고, 전부 다 뭐 할 판이고? 죽을 판인 것이 광야라는 거예요. 근데 모세는 지금 무슨 말씀을 합니까?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지난 40년 동안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십니다. 이 백성이 내 백성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하시려고 광야 길을 걷게 하십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을. 그런데 그 자리에서 먹이셨어요. 배고프다 할 때는 먹이시잖아요. 고기 먹고 싶다 할 때는 고기 먹이시잖아요. 목마를 때는 물 먹이시잖아요. 그렇게 하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게 하십니다. 여러분은 무엇으로 사십니까? 여러분 최근에 사흘을 밥 안 먹고 사신 분 손 들어보세요. 그러면 좀 줄일게요. 3끼를 밥 안 드신 분 이 자리에서. 아니요. 오늘 아침, 어제 저녁, 어제 점심 밥 한 끼도 안 드신 분 없잖아요. 옛날엔 저도 열흘도 굶고 뭐 일주일씩 굶거나 해마다 금식했어요. 그거 말고 최근에 특별한 하나님께 금식하고 하나님께 매달릴 때 말고 평상시 안 먹지요. 전 어제 저녁 한 끼 안 먹었어요. 근데 어제가 무슨 날인지 아세요? 제 생일날입니다. 근데 저녁을 안 먹었어요. 왜요? 점심을 늦지막하게 많이 먹어서 안 먹었어요. 배불러서 안 먹는 거는 안서럽죠. 그죠? 한 끼 건너면 배가 부르니까 안 먹었을 뿐이에요. 근데 배고픈데 안 먹는 게 그게 쉽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먹어야만 살아요. 여기 떡이란 말로 우리로 말하면 밥이에요. 밥 안 먹고 사는 사람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상하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말씀했어요. 그걸 알게 하시려고 우리의 생명은, 우리의 생사하고는 누구 손에 달려있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알게 하시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헤매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고달프고 힘들었던 것 같은 광야 40년을 돌아보았더니 이 40년 동안에 너희의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비단길을 걸었습니까? 광야길을 걸었습니까? 먼지 풀풀 나는 광야길을 걸으면 의복이 헤어져요? 안 헤어져요? 헤어져야 마땅하고 발이 부르터요? 안 부르터요? 부르트는 게 마땅한 거예요. 광야길을 어떻게 함부로 샌들 하나 신고 어떻게 걷겠어요? 발이 뜨거워서. 여러분 여름에 해수욕장 가셔서 땡볕이 쨍쨍 나는 백사장 걸어보신 적 있으시죠? 여기서부터 신발 벗고 저 물가까지 가는데도 발바닥이 그냥 뜨거워서 어떻겠다? 죽겠다 싶으죠.
그런데 광야를 먼지가 풀풀 나는 그 50도가 넘는 땡볕이 내는 쬐이면 그 바닥이 온도가 점점 올라가서 얼마나 60도가 되고 70도가 될 텐데 그럼 걸어간다고 생각해봐요. 그런데 발이 부르트지 않았대. 그게 어떻게 가능했어요? 하나님이 그들의 그늘이 됐어. 그들이 안전하게 가도록 인도하셨어요. 어떤 신학자들은요, 이걸 아주 과도하게 해석해서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단벌 신사로 애굽에서 나왔는데, 왜 농사 지어가지고 짜있는 거 못하잖아요, 광야니까. 그런데 옷이 단벌로 안 이어지고 40년 입었다. 그렇게도 볼 수 있다 그러면 일리도 있어요. 그죠? 길쌈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그럼 전부 양 잡아서 가지고 올수 다 입었다는 양도 다 사라지고 없을 테니까 어떻게 했을까? 애국에서 나올 때 가져온 옷이 40년 동안 헤어지지 않았다. 그 말도 일리가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발이 부르트지 아니었다. 이건 특별한 거죠. 아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광야 40년 동안 여기까지 오기까지 애굽의 노예에서 해방시켜서 여기까지 약속의 땅 언저리까지 데려오시기까지 지난 날들을 너희는 돌아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남았는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하나님의 돌보심이 아니었다면, 여호와께서 너희들과 함께하지 아니었다면 너희들은 이미 광야에서 죽었을 사람인데 그분의 은혜를 힘입어 여기까지 살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자신들을 돌아보십시오. 저는 저의 지난 65년의 인생을 돌아봅니다. 저는 1년에도 수십 차례 옛날을 돌아봐요. 설교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마다 뒤를 돌아보는 습성이 생겼어요. 왜요? 돌아보면 은혜 아닌 것이 없어요. 저는 부잣집의 아들로 태어나서 떵떵거리고 어려움을 모르고 배부르게 유쾌하게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산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태어났을 때 우리 집이 괜찮았었던 모양인데 제가 철들자 우리 집은 가난해 찌들릴 때도 찌들린 집. 부자 망하면, 양반집 몰락하면 정말 너무 비참해요. 체면은 차려야 하는데 체면 치를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체면을 차려면 옷도 제대로 갖춰 입어야 되고, 체면을 차려면 배에서 쪼르락 소리도 꼬르륵 소리도 안 나야 되잖아요. 가난의 끝이 어디인지를 경험한 사람이에요. 언제요? 초등학교 시절. 가난의 끝이 어디인지를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난날 돌아보면 감사해요. 저는 이 신명기 8장의 이 말씀을 너무 좋아해요.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지 아니하는지 아시려고. 그래서 그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처럼 나에게 고생길을 걸어오게 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믿음으로 확실히 알기 때문입니다. 저는 조금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간간에 무릎 꿇고 엎드려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이 고백을 먼저 시작합니다. 하나님, 오늘 제가 여기에 있음에 감사합니다. 그 많은 어려움과 아픔과 고통과 절박함들이 있을 때에 주의 손을 떠나지 않고 여전히 주님 앞에 엎드려 있음을, 믿음으로 주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있음을 감사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저는 고집이 강한 사람이다. 개성이 강한 사람이다. 성격이 아주 강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면 보통 그런 사람은 어떡하죠? 예수 믿어도 아무 소용도 없구나. 그리고 튀어나가 버리든지, 아니면 도무지 못 살겠어. 자존심 상이 안 되겠어. 그리고 목을 매든지. 저희들 어릴 때는 뛰어내릴 아파트도 없었어요. 그런 많은 위기들이 수도 없이 제 눈앞을 어른거렸었는데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품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잘 될 거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잘 될 거야.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 있잖아.
인내하고 참고 주의 말씀에 겸손히 순종하면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는 믿음 앞에 제 자신을 자꾸만 죽인. 저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한 말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보다는 조금 더 실감 있게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광야 40년 동안 이끄신 이유는 그들을 낮추셔서 그들에게 마침내 복을 주려고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난날에 주님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우리의 고난 때에도 시련과 역경을 통과할 때에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내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시고 내 발걸음을 주장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신 우리 열린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옛날에 부잣집 주인이 아들이 접되고 나서 좀 맑게 알아들 때 되면 누구 집에 보내서 키웠는지 아세요? 명문가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요. 자기 하인집의 아들처럼 그 집에 갖다 키우는 거예요. 하인의 아들처럼 키우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인의 아들들과 함께 자란 이 아들이 자기 아버지가 제일이라는 걸 알아요. 이 전체 우리 아버지가 최고. 우리 아버지 명령 한마디에서 한 서절긴 걸 안다고요. 근데 자기는 그게 안 통하는 거야. 아버지가 하인의 아들로 키우고 있습니다. 아들처럼 키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장성하여 이제 성인식을 할 때쯤 됐을 때 이 아들의 마음속에 무엇이 남았느냐에 따라서 아버지의 교육의 성패가 갈리는 거예요. 이 아들이 자기를 하인들 아들 속에 키우신 아버지의 뜻을, 깊은 뜻을 알면 그 아들은 좋은 훌륭한 주인이 되고 훌륭한 아버지가 돼요. 그런데 하인의 아들들과 올려서 내가 주인의 아들인데 내가 너희들하고 똑같을 순 없어. 그리고 행패 부리고 튀어나가서 밖에 나가서 자기 아버지 이름으로 술집 가서 술 마시고 기생집 가서 기생놀이하고 그러면 어떻게 되죠? 아버지는 그 아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제대로 된 집안의 아버지. 이 집안을 물려받을 만한 그릇이 못 되는구나. 이 재산을 관리할 만한 힘이 없는 애구나. 제쳐놓는 거야. 둘째나 셋째 중에 그걸 견뎌내며 아버지 뜻을 하면서 하인들의 아들들과 함께 자라면서 하인들이 주인을 위해서 얼마나 힘들어 일하고 수고하는지를 깨우치게 되고 자기도 똑같이 했으니까요. 그리고 돌아서 주인이 되면 아버지를 이어 재산을 물려받고 주인이 되면 하인들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죠.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져요. 나보다 가진 것이 없고 연약한 사람들을 어떻게 보살펴야 되는지를 아는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명문가가 이어져 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고난의 때를, 시련과 역경의 때를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해 그렇게 하셨는지를 생각하고 그분의 뜻 앞에 우리 자신을 복종시키면 우리 정말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아름답고 귀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조상들에게 주신 그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려면 그 땅을 차지할 만한 신앙과 인격의 그릇들이 준비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나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란 뜻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주셨을 때 그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감당할 믿음의 그릇들, 인격의 그릇들, 생활의 준비들 잘 하셔야만 합니다.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고 그냥 열심히 예수 믿는 흉내냈다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복을 여러분이 누릴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는 것은 가당치도 않은 이야기입니다. 인정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한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아버지가 아들을 징계하는 줄 왜요? 그 아들을 훌륭히 키우기 위해서 그렇게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주장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생사복은 하나님께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의 열무에 달려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는 사울왕에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바치는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으므로 왕의 집안은 왕위를 이어가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날의 은혜를 떠올리며 감사하신다면 오늘은 그분의 말씀에 즐거이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축원합니다. 다음번에 잘할 거야. 지금 내가 좀 힘드니까 순종이 잘 안 되고 다음번에 잘해야지. 다음번에 잘해야지. 언제 잘합니까? 관에 들어간 다음에 잘합니다. 하나님께 순종은 오늘 잘해야 되는 거예요. 지난날에 잘못했음에도 하나님이 광야에서 40년 동안에 그들을 살려주셨잖아요. 그리고 조상들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그 불순종 당한 사람 주셨잖아요. 그럼 이제 그 땅을 차지하려면 마지막 남은 힘으로 뭘 해야 돼요? 오늘 그 하나님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 땅이 우리의 땅이 된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라. 어떻게 할 때요? 오늘 내가 너희들에게 전해주는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켜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데는 우리가 그 얼마 자격이 있는 조건, 어떤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의 조건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믿는 압력에 따라 구원하시죠. 그런데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혜와 축복과 주님이 약속하신 그 모든 것을 누리는 데는 조건이 있달라요. 그 조건이 뭐죠? 그분의 말씀에 즐겨 순종해야 합니다. 자, 오늘 순종하면서 그런 장면은 어떻습니까? 앞날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은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을 믿기에 약속하신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 믿기에 그냥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오늘 믿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은 내일이 불안합니다. 될까? 안 될 거예요. 그런 거예요. 왜 내일이 불안하십니까? 왜 내일의 염려를 내려놓지 못하시는가? 오늘 내가 순종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한번 이 말씀을 잘 되새겨 보십시오. 내일이 왜 두렵고 내일이 왜 염려스럽습니까? 왜 밤잠을 이루지 못합니까? 오늘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즐거이 순종하며 살고 있지 못하면 내일은 항상 불안해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지 확신이 없으니 내일 나 혼자 가야 되니까 형편없는 나 혼자 내일을 살아나가야 되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심에 대한 감사함이 있고 오늘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또한 믿음으로 감사하면서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은 그때도 그렇게 내가 잘못했는데도 용서하시고 여기까지 끌어오셨는데 내가 하나님 말씀에 지금 순종하며 기쁨으로 주를 섬긴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겁니다. 너무나도 자명하지 않아요? 그러나 내일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보십시오. 7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것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그리고 광야와는 너무 대조적이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야. 네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네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에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오, 굉장한 미래가 약속되어 있잖아요.
이제 이 모압 땅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이 놀라운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종들이 우리의 삶을 가득 채울 것이에요. 그런데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될 거라고요?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네 안에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그런데 이런 아름다운 찬송이 어떨 때 터져 나온다고요?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며 들어갈 때에 그와 같은 약속의 축복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지자들이 이로써 증거를 받았느니라. 이 광야에서 태어난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지 못한 사람들이죠. 가나안 땅을 구경한 사람 누구뿐이에요? 여호수아 칼렙 두 사람뿐이에요. 잠시라도 보고 온 사람 누구예요? 라합 집에서 살아남아온 정탐꾼 두 사람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인지 모릅니다. 한 번도 들어가 본 적도 없어요. 그 땅에 어떻게 들어갑니까? 그 땅에는 거인족이나 낙자손이 있다는데요. 그들은 철병거를 가지고 있다는데요. 그들은 그쪽에서 철용성 같은 성벽을 쌓아놓고 산다는데요. 그 땅을 어떻게 빼앗는단 말입니까? 그 성도를 어떻게 점령한단 말입니까? 그들과 어떻게 싸워 이긴단 말이에요. 들어가려면 뭐가 필요하죠? 믿음이 필요합니다. 들어가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순종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으로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약속하고 예배해 놓으신 그 아름다운 땅을 차지할 수가 없어요. 마치 밥솥이 내 앞에 있어도 숟가락으로 그 밥을 떠넣지 않으면 한 톨도 먹을 수 없는 것과 똑같은 이치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필요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 내게 주신 땅이라고 하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 땅을 사모하면서 여기까지 왔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 땅에 들어가야 하죠. 그 땅에 들어가려면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하려면, 하나님의 축복의 선물을 누리려면 믿음이 필요하고, 믿음은 바로 순종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베드로가 성도들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 여호와 같은 제사장들이여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애국에서 건져낸 것과 같은 말씀이죠. 그의 귀한 빛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셨어요. 왕같은 제사장으로 존귀한 하나님의 아들 딸로 부르셨어요. 우리는 그분의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려움 없이 앞날들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가시는, 그래서 승리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존귀한 하나님의 아들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